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JDK와 선한 이웃 올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생명상 큐티 8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신앙 공동체운영 중고등부가 8월 14일 또 15일 평일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학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호 소식입니다. 장은경 지사님 경남한 광고사가 칠곡에서 지산도로 이전 기업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 성경학교를 위해서 양동 기사님, 엄명수 기사님, 박지영 기사님 각각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과 또 전도대 식사를 또 박지영 기사님께서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은근 지사님께서 이전 기업을 하면서 오늘 중식 떡을 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날마다 더욱 새롭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또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또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 주시는 한량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시한 모든 몸과 마음의 또 피로와 또 고민은 다 떨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257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456장 찬송가. Oh
성가 257장 기도드리겠습니다. 257장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또 예배 중에 있지만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우리의 은혜가 또 우리와 불충성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신령과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흘러가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몸과 마음,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시대의 교회에 가려서 우리의 모든罪과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를 계속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그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약한 것을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옵시고 확신케 하옵시고 결단케 하옵시며 더 나아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먼저 10의 1조 드린 성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입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모든 물질들 또 생활들이 더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으시고 더 나아서 물질의 풍성한 역수하신 복을 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아픈 몸으로도 한 주간을 버티게 해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치료 한 달 지키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키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항상 보호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함에 또 감사합니다. 치료를 한 달 또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하는 의미로 또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또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또 감사드립니다. 또 본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이 성기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감사한 대로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몸과 마음과 심령을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금 총회물 됩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고 감사가 인도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오늘부터 또 대부분 또 휴가를 가질 줄 압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또 편하게 또 휴가를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좀 산다는 것이 좀 쉽지 않지요. 신앙생활이든 또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또 우리 가사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또 목사도 사실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1000m를 달리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게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쬐어오고 또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입니까? 의지의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력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과 세속의 가치관과 싸운다는 의미로 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군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뜻 생각하기를 용맹스러운 군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강철 같은 체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일반적으로 주님은 몸과 마음을 비교하면서 몸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마음보다도 몸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바쳐줄 수 있는 강인한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외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도 순전한 마음일까? 깊은 신앙심일까? 스스로 자문해 보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보다도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영적인 근력이 더 필요합니다.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도 사역자를 뽑을 때 그의 능력보다도 웃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아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튼튼한 근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물론 훈련에서 오게 됩니다.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3, 40대의 젊은 사람에 뒤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보조 경기장 400m 트랙을 쉬지 않고 10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뭐 와갈 것 없습니다.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요즘은 자주 못하지만은 예전에 등산과 자전거로 다리의 근육을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의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는 평지보다는 경사진 곳, 높은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올라감과 내려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세상에 강과 바다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평생 자라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는 곳이 어째서 갈릴리 바다였을까?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순풍과 역풍이 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아래로 21km, 좌우로 11km, 수심이 48m 되는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바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압의 차이로 잔잔한 바다가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영적 근력 훈련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평온한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영적으로 하강하는 그런 느낌. 하지만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먼저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처럼 폭풍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움. 하지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짐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또한 방관하시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영적 근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함을 통해서 영적 근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럽과 소아시아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튼튼한 영적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오름과 내림 모두 경험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궁핍 같은 오름과 내림을 모두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따를수록 일하기 좋은 것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운 일터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목회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성숙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조금 미성숙한
교우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에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의 출신 성분과 그리고 지도력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가 분리될 위험이 있었으며 또 도덕적인 부패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방문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치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바울이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를 목양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큰 오름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오름과 내림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좀 더 성숙한 사역자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운동을 하면서 튼튼한 근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요즘은 제대로 운동을 사실 하지 못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 훈련보다도 더 어려운 훈련은 바로 영적 근력 운동입니다. 영적 근력은 고난을 통해서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근력 훈련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를 말하자면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목회자는 대부분 성도들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인생의 오름과 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집사람이 표현하기를 목사는 모래 주머니를 발에 차고 성도들에게 함께 달리고자 하는 사람이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목사는 적어도 성도들보다 더 무거운 짐 하나는 더 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길, 십자의 길로 함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든지 또한 상담을 하든지 그것은 책을 보고 또 들은 이론과 교훈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체험하고 느낀 인생의 길을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바울 같은 확신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의심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제가 책임질 수 없지만 믿고 따라온 사람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신앙 건강의 지표입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담임 목사와 항상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건강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 담임 목사가 훌륭한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목을 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참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때론 교회도 크고 훌륭한 목사의 지도 아래서 보다 참 보잘것없고 또 형편없는 그런 목사 밑에서 더 성숙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고 제가 뭐 형편없는 목사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바울처럼 변론할 수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압니다.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으면서 신실한 성도로 빚어가시려는 주님의 사람 또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분을 이전보다도 더욱 신뢰하게 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있는 성품이라든가 또 건강 또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들 또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역경과 실패, 가난과 질병, 원치 않는 고난, 위기에 빠진 공동체, 배신 이것도 지나가 보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르막내리막을 걷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쓴맛이라고 한다면 평안하고 은혜는 단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쓴맛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단 음식을 조리할 때 거기에 소금을 조금 첨가합니다. 왜 단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넣습니까? 그것은 단맛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성공의 단맛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성공 가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번영은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실패로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게 되는 비싼 수업료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의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성공했다가 진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받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훈련도 없이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위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버림받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함을 통해서 훗날에 훌륭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장소에서 감미로운 보물 창고를 발견하고 맛보게 됩니다. 예전에 엿장수 아저씨가 엿만 팔았던 것뿐만 아니라 헌 고무신 그리고 헌 냄비도 여러 개 모아오면 새 고무신 또 새 냄비 하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가 뼈아프게 여겼던 인생의 쓰라린 경험이나 고물 같은 내 인생을 가지고도 놀라운 교환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은 교부와 개혁자들 모두가 강조해왔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너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것은 주님께서 다 가지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더 많은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유함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교환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약한 것, 나의 모자라는 것을 고스란히 가지시고 그분의 깨끗함과 강함과 넘치는 풍요를 변한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은 나에게 다 내려놓고 너희는 쉼과 안식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런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나 질병은 다 내려놓으시고 건강한 행복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놀라운 교환이 뜻밖의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던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 동아공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흠뻑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삼손 앞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전에도 삼손은 자기 힘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돌아본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맨손에 불과한데 사자같이 두려운 어떤 것들이 맹렬하게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긴 내게도 분명 상처는 남게 마련입니다. 여기저기 상하고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지요. 목숨 걸고 겨우 이겨내긴 했지만은 그다지 좋은 기억일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숙제를 안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얼마 후 삼손이 보았던 그 블레셋 여인을 다시 보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신기한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14장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우글거렸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중 얼마는 그 부모들에게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달콤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닌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에서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원수 같은 적들이 없었다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축구선수 지금 봐도 예전에 우리 차범근 선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진출했던 당시 그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래서 쓰러뜨렸던 무시무시한 독일 선수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몇 년간 하루 삼시세끼를 스테이크, 즉 고기만 먹으면서 근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를 또한 전사로 만든 조력자는 날마다 맞닥뜨려야 했던 그 그라운드의 사자와 같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는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프랑크푸르트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정받고 용과 같은 위대한 선수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전령사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사자와 꿀을 번갈아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 이제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잘 사는 인생 그리고 잘 풀리는 인생 기분 좋은 인생으로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번영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부요하게 하시고자 육신의 배고픔을 주셨습니다. 영적 능능함으로 육체의 고초를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를 세심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게와 그리고 이방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중 핍박을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그를
가혹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두 마리의 사자를 동시에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교환을 통해서 바울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게 하시고 배고픔에서 배부름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체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와의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도 오히려 거기에서 배워놓는 꿀을 먹게 되었고 이것을 초대교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바로 사자와 맞서 싸운 후에 얻게 된 꿀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자에게 굴하지 않고 맞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꿀이 있습니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경험은 이런 위대한 사람 또한 유명 인사의 전유물만 아닙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일생에도 종종 찾아오는 뜻밖의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거나 평안하지 않을 때, 또 갈급할 때, 그래서 무엇인가를 힘들게 싸우고 또 찾을 때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파도를 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사자가 맹렬하게 달려들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삼손이 같이 저에게도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사자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꿀맛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어진 사명, 결혼과 목회들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서 또다시 사자 두 마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상황들입니다. 또 한 마리는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교회이건 또한 가정이건 이 또한 마지막 저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 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꿀맛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를 만날 때 그때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한 마리의 사자가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깊은 신앙적 체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 경험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두렵던 사자를 쓰러뜨리게 되면 그 안에서 달콤한 꿀이 묻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사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욥의 간증처럼 전에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때론 사람을 통해 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사자 속에 있는 꿀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고난의 도상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를 원하지만은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자와 죽은 사자 속에 있는 꿀 사이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고난과 축복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좋은 곳에 있고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생각하지 못한 사자를 만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역경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삼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면 죽음이 된 그 사자 속에 있는 꿀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자를 만나지 않고 그저 죽은 사자에게서 단꿀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운 좋게 받은 이런저런 꿀단지를 그저 나와 자신을 위해서만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되어야 될 모습, 즉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기적인 인생,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위험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살아있는 사자와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김을 통해서 꿀을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처럼 그의 부모들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런 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인생에 찾아오면 넘기면 좋을 것인데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데에서 참 사람이 인생이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큰 산들은 마치 공룡의 등과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산악인들은 이런 오르막 내리막을 즐기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역경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럴 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난의 끝이 있습니까? 참 버티기 힘들지만은 하지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사자와 꿀을 주기적으로 경험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본래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넘나들면서 정착지기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유명인에게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 파는 기술은 오랜 경험과 그리고 연륜, 고도의 판단력과 인내력을 요구합니다. 이삭에게는 이런 우물 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눈물과 땀, 피로 이루어낸 재능인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성실함에 큰 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예서 판 우물에서 샘물이 터지자 무섭게 질투하면서 그를 그에게 공격해온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거류민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우물을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말하면서 그 우물에다 쓰레기를 집어넣고 흙을 덮어서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때 이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들의 우물에 찾아가서 똑같이 흙과 쓰레기로 막는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언뜻 보면 힘이 없어서 그랬나 싶지만은 사실은 그의 온유한 영성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이 온유한 이삭에게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연거푸어 주셨습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샘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다툼이 반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초를 겪는 이삭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서 떠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터뜨리는 우물들을 더 많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들에게까지 관대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브엘세바 우물, 즉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얻어낸 우물을 받게 됩니다. 그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선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계속되는 고난 속에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온 고난 뒤에 온 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물 하나를 파듯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재산을 일구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명성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습한 우물을 빼앗기고 난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있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정한 사자가 달려와서 쓰레기로 내 인생의 우물을 막는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도 우물을 오히려 점점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의 주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신비롭고 역설적인 진실 중 하나는 인생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만 그 고통이 지나가면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즐거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글을 쓰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참 목사가 어떤 데는 참 답답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 가서 집회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했다. 참 은혜 받았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저도 그 은혜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늘 강단에서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늘 강조하고 선포한 말씀인데 그걸 새삼스러운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참 아쉽기도 하지요. 이 세상 명인들이 말한 유명한 말들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주목하면 그곳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위대한 보물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랬듯이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사자와 꿀 사이에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서는 적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그만둬도 되는 그런 평안한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그 싸움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선하다고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처럼 계속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됨을 한순간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는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던 길에서 맞닥뜨린 사자에게서 다시 단꿀이 나오게 하시고 이삭의 땀방울이 떨어진 우물에서 다시 샘이 터떨어지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훗날에 주님 앞에 받게 될 영광은 지나간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세상적인 풍성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꿀과 같은 부유함에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자와 꿀 사이에서 내게 사자와 같은 고초를 허락하신 분, 그리고 그 고초를 통해서 흘러놓는 단꿀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그 길은 사자와 꿀 사이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암으로 투병 중인 노구를 이끌면서도 세속주의에 흠뻑 젖은 젊은 세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셰프라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 MZ세대에 주시는 교훈일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할 것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거룩함을 구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망각한 채 행복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거룩함에서 옵니다. 기쁨은 정직함에서 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시편 1편 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바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은 바른 길로 갈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란 이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행복을 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야 될 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걷는 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 성도가 가야 될 행복한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의 길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보여달라고, 다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여기서 진실된 목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길 아닌 더 편하고 더 나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또 다른 사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항상 인생길은 젊은 사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새로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맨손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삼손도 타고난 용사고 또한 강한 자였지만은 젊은 사자는 맨손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을 통해서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그 사자는 죽어 있고 그 죽음에서 어김없이 꿀이 생겨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자와 꿀 사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이 되지만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또 행복의 길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원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부어주셨듯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강하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청했듯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기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영을 아니 7배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젊은 사자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악한 영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때로는 버틸 수 있는 영역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5장 3절 일어서서 드리겠습니다. 505장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사자와 꿀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